하나님의 말씀 먼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신명기 제21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주께 경배한다. 우리가 주께 영혼의 무릎을 꿇어 절한다 하는 심령을 잘 표현하여 주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왜 주께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가? 주께서 구속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존재 전체를 다 주께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주께서 우리한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내려주신 것에 요약해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축약해가지고 사람들이 축소시켜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주 못된 사람들은 주님의 의도를 너무 축소시켜가지고서는 사실은 십계명을 어겨놓고서도 자기들이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지킨다고 하면서 애를 써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칭찬받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에 비추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오해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신도 이거 못 지켰죠, 나도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계속 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소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애를 써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의 뜻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실현하려고 애를 써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애를 써 나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애를 써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독특한 이 얘기를 하나 해주신 것이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제5계명과 관련하여서 만일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8절 2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어떤 거냐?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어떤 거여야 되느냐? 20절을 잘 보면 성읍 장로들한테 가서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실상을 얘기하는데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그 위에 방탕하다는 얘기 없어요. 술에 잠겼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그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이 결국 어떤 거냐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방탕하거나 술에 잠기는 일이 없는 거다. 이게 방탕하고 술에 잠기는 거 그 자체의 핵심이 아니고 왜 그걸 안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것만 가지고 이제 죄를 따진다면 방탕하고 술에 잠긴 것이 죄죠. 우선 그것만은 죄가 아니지만 우선 그게 죄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탕하지 않고 술에 잠기지 않아요. 그러면 죄가 아닌 게 아니고 방탕하지 않고 술에 잠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이제 사회처럼 오늘날 사회는 소위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건강하기로 술을 열심히 먹고 방탕하게 살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방탕하고 술을 잠기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도 바로 그거여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지시하는데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탕한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부모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건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부모가 징계를 해야 된다.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때 부모의 징계라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이 술에 잠기고 방탕하고 한 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다 큰 어른인데 어른을 놓고 이제 부모가 징계를 한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그 부모가 정말 부모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고 혹시 그러지 않으면 나이 많은 자녀라 할지라도 징계를 해야 하는 거다. 근데 징계를 막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상황을 보면 도무지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징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하겠죠. 그런데도 아니하거든. 그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볼 겁니다. 이따 돌아와서 한번 다시 보고 어디를 잠깐 보느냐면 잠언서 1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26절. 이번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삶이 있느냐. 잠언 19장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까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전혀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라고 했어요. 되게 그런 사람은 이제 그 동네가 다 알죠. 되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할 때, 그죠? 되게 요즘은 이제 제정신으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제정신으로는 그렇게는 못하고 되게 이제 술에 취하면 그렇게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어떤 형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죠. 평소에는 뭐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술을 드시면 이제 부모님을 막 때리죠. 심각하게 때리죠. 그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잠언서 30장 11절, 그다음에 17절을 봅니다. 30장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주 이상한 무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에도 있고 이스라엘, 즉 구약 교회에도 있다. 그 정상적인 거는 아버지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가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골짜기에 까마귀한테 쫓긴다. 까마귀도 가끔가다 굉장히 무섭게 달려들 수가 있겠죠. 독수리 새끼가 그의 살을 먹는다. 그 참 어려운 건데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려고 하는 바는 뭐냐?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구약 교회가, 그러니까 이건 신약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 성원들이, 우리가 그 성원들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다. 물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아주 대표적인 예, 우리가 욥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생일 잔치를 하면 혹시 잘못을 했을까 봐 생일 잔치가 끝나는 날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구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려는 애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미리 하나를 부모가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왜? 부모가 잘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죠? 나중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된 권위를 주셨다. 학교 선생님에게 또는 통치자들에게 위임된 권위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혹시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의 같은 뜻은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잘 행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혹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지 아니하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마치 무슨 상황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잘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과 비슷한 것을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 잘 인도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마치 우리의 자녀들한테 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이건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합니다만은 왕조 시대의 왕한테 정말 충신히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예의를 다 차려서 간곡한 말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끔 가다가 잘한다고 하면서 아비를 조롱하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틀리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거 정말 잘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제대로 하는 때를 생각했을 때 아까 맨 처음에 신명기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이 나타났을 때 도무지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데리고 장로들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장로들은 이 말씀을 다 살피고 사실 여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겠죠.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1절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까지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몇몇 죄악에 대해서 우상을 섬긴 죄처럼 몇몇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가 이 사람을 사형을 처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흥미로운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형벌을 하는 거예요. 뭐 이때 그거에 해당자들도 아는 사람을 가져다가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겠죠. 정말 그 문제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을 애를 쓰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죠? 애를 쓴 다음에 도무지 안 됐을 때는 그래야 된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 공동체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이러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마치 이걸 또 오해를 하면 이걸 뭐처럼 생각하느냐 하면 옛날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 부모나 자녀들한테 서로 공산주의 사상에 부합하지 않게 하면 서로 신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그런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소위 이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의 성원들을 갖다가 강압하는 걸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정도로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가 구약의 교회로서 나아갈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정한 방향에 그거는 뭐를 초월하는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초월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동양 사회에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이제 동양의 유교적 세계관에 막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한테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 부모님 사랑하는 것도 부모님이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붕괴하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교적 사고방식에 아주 충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가 이웃이냐 그런 상민 같은 것을 이제 옛날에 우리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교회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게 절대적이어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다 상대화되어지는 거죠. 동양 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일종의 역할극입니다. 역할극. 어떤 사람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충실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개인으로 서는 거예요. 다 1대1로 서는 거예요. 전부 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어머니 치맛단 부여잡고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죠. 그 일이 중요하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 그리고 이 공동체가 공동체다움 성격을 유지하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이거는 끝까지 주는 벌이잖아요. 그 벌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는 이 공동체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들어야죠. 그죠?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교회 장로님한테 가가지고서는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킵시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같이 돌보면서 우리 가정 전체가 우리 성원들 전체가 우리 가족 문제에 왜 참견합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같이 관여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운 성격을 드러내려고 애써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부족하지만요. 그 모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드러낼 건가. 그러니까 그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회적 문제고 이게 하나님 나라적 문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적 성격을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각 가정이 하나님 나라적 성격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각 가정이 하나님 나라적 성격을 안 드러내고 교회가 그걸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로 같이 살아나갈 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특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이걸 뭐 말로 안 해도 일종의 소위 그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잠재적 숨겨진 교육 과정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 게 있거든요. 정들어 가지고 그거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방식대로 아, 이 공동체는 이렇게 가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살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각 가정에서도 그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르지 못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도 세 가지가 죄악이다. 이 제5계명과 관련해서 죄악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와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악을 뭐라고 했냐면 그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없을 텐데 왜 당신이 부모입니까? 그런 거죠. 왜 당신이 그 지위를 가져야 됩니까? 나도 능력이 있는데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민주 사회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이 뽑혀지는 사회라면 그런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죄악이다. 그죠? 두 번째는 경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를 경멸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혹시 잘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게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잘못해도 우리들은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을 하겠어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부모를 잘 존중하고 공양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역할을 잘 못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좀 경멸해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경멸하도록 하는 일로 간다면 그거는 성경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역하는 겁니다. 반역. 이 반역의 대표적인 예는 예를 들어서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잘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때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교묘하게 부모에 대한 어떤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해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안식일과 또는 정결 예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쪽으로 파견 온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하는 일이 어떤 건가를 보려고.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라.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손 씻는 그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것을 정결 예식으로 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결 예식을 잘 행하지 않느냐니까, 그 정결 예식 자체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닌데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다 붙인 거죠. 왜 그럽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 잘못된 전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은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좋은 전통은 그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공동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참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전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일 때는 그 잘못된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파괴되어져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성경책은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들고 다녀야죠. 이런 게 이제 전통이죠.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성경에 없는 그 전통을 만들어서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 그게 파괴되어져야 할 전통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전통,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바, 그거는 우리 가운데서 더 장려되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다른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님께 이제 얼마를 드려서 부모의 생활을 지지하게 할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괜찮다라고 자기네 전통을 만들게, 잘못된 전통이죠. 그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에게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잘못된 전통을 만드는 건데, 잘못된 전통은 어떤 거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안 되는 거다. 이걸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도 보는 거고요. 중세 때 천주교에서도 보는 겁니다. 왜 중세 천주교에서 문제가 되어지느냐? 그렇게 한 1000몇백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전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사야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이 비슷하구나. 그죠?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구약의 예를 들면 제사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다. 결국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월이 한참 지나면 우리에게 이제 능력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해야 할 것,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부모님께 드리도록 돼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거기에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걸 전부 다 돈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만 드리면 다 된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돈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을 드려야 된다.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마음을 드리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그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돈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 이 유대인들 사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돈을 얼마 드려야 되는데 조금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가. 우리 가운데 효자, 효녀들이 있겠죠. 진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떨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주 못되게 아까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냥 겉으로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사람. 주님 마음의 문제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섬기는 게 뭐 예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부모에게도 그 마음으로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건데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부모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사실 수 있도록 잘 돌보아 드리는 일. 근데 부모님은 애들처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야단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마음의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종교적 이유로 회피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반역을 하거나 뭐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얘기는 이 얘기일 것이다. 그죠? 우리들 가운데 자녀된 사람들로서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냥 겉으로만 잘할 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 애들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끔가다 그런 걸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면 예, 그래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예, 그러는 게 좋죠. 안 그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애들의 문제잖아요. 그거 똑같이 우리들도 어떠냐면 부모님께 대해서 정말 저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이렇게 하는 그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못된 사람도 아니니까 겉으로 잘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서 정말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이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건데 결국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죠? 공동체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은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21장에 얘기하는 그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이렇게 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같이 나아가는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신이 우리 속에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오늘은 주로 이제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부모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느냐, 상급자의 위치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셨고 그 정신과 그 방식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옵나이다.